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시작이 돼서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점점 염려가 커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매몰시키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방해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할 정도로 이 염려는 점점 우리 안에 커진다. 그래서 그 염려를 오직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런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정보의 교류가 발달한 그런 시대이죠. 예전에는 기껏해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먼저 인터넷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 하나 사는데 뭐 예전 같으면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이제 사거나 그럴 텐데 그런 수고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전국에 있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해외 직구라 그러나요? 그래서 직접 막 해외에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막 해외에서 물건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편해지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좀 빨리 물건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 선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 때문에 오히려 그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 정도야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이 결혼하는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이라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남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혼을 했을 때 과연 전혀 다른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느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그런 정보가 잔뜩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일단 그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아유 결혼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도 있구나.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주는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그냥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양육을 하면은 좋은데 이 육아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때는 뭐 이 아이를 하나 낳고 기르는데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수치로 아예 계산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 아이를 키워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쫙 사전에 먼저 이렇게 알다 보니까 두려워지겠죠, 당연히. 모르던 일들을 알았으니. 이건 나중에 살면서 부딪히고 겪게 될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다 보니까 미리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죠. 사전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교류가 이렇게 활발한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선택하기가 어려워졌고 결단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염려 걱정 근심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본론부터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기도가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앞설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분량이 넘쳐날 때 너희 구할 것을 구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평강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그냥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틈도 없이 조금의 그 여지도 없이 그냥 막 물밀듯이 막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건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보았을 때 내 안에 평안을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상황이 나빠지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평강의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 환난과 또 염려할 일,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돼서 그 문제가 거기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능히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세상 백성들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게 마태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이방인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백성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 또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이런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유를 얻기 위한 그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이런 걸 준다고 했지? 그래. 그래서 목적이 오히려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죠.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채워주신다. 그래? 그럼 내가 만약 또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내가 11조를 만약에 10만 원 드리면은 10배면 얼마야? 100배면 얼마야? 자, 그럼 내가 그만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그것과는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로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척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의 나라를 이만큼 구했으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 걱정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육신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것은 그냥 내 육신의 때를 유지해가면서 오직 내가 하늘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정도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삶의 가치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백성들은 그 가치의 기준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쓸 수 있을까, 육신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부유를 통해서 뭔가 육신의 쾌락을 찾고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최상의 가치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이 무의도식한다는 건 땀을 흘려야지 너희가 먹고 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의 윤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노동의 질서를 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들을 막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와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냥 떡과 포도주를 잔뜩 먹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 다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만이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셨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백성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오직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 또 나의 자아를 이렇게 실현시키고 나를 개발해서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가 거한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직장 팽개치고 너희가 어떤 구별된 장소에 가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있든 또 사업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장소 아닌 이상은 항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것들은 속된 것들이고 나는 저런 것들하고 절대로 내가 같이 하면 안 되지. 그러고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등을 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데, 거룩하지 못한데, 나는 깨끗하니까 절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의 더러움이 묻으면 안 된다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구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되,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을 지옥 갈 그런 사람,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렇게 구별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열죠.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 가지고 다가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를 구별시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도 이미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그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오히려 더 지나치게 경계하고 멀리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내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땀 흘려서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식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대충 그냥 사람 눈치 보다가 편하게 있다가 그러고 그냥 어차피 돈 받을 건데,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오히려 나에게만 그 모든 일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명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핍박일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은 외면한 길, 남들은 힘들어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정착시키고 거기에서 충성하면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런 방향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내고, 또 이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소속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또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세중앙교회가 3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성도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 가운데는 정말로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충성이 있었기에, 또 그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연세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근간이 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말씀 듣고 싶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러면 되지. 그러나 절대로 그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신앙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가정도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우리는 어디를 거점 삼아야 되느냐? 바로 교회를 거점 삼아서 교회에서 주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무장을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능력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능력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깨닫고 그걸 내가 다시 재충전해서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또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쳐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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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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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제 곧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